여러분 요즘 뭐 확실히 뭐 TV 저희 집에도 TV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OTT 요즘 많이 넘어가시고 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넷플릭스 같은 것들 또는 디즈니 같은 것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한국 분들은 TV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JTBC에서 제작을 하고 이제 방영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크게 이슈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뭐 최근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조금 예전 예전에 비슷한 것이 연애 프로그램 가운데 있었는데 무당들이 연애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운명 전쟁 49라는 프로그램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이실까요? 운명을 놓고 펼쳐지는 49인의 신들의 전쟁,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게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지금, 뭐, 논란이면 논란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OTT 관심 없으신 거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사진을 보고, 이렇게,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뭐, 맞추고 뭐 이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흑백 요리사를 좀 더 흑백 요리사의 대결이라면 이건 뭐 점치는 거 대결이라고 하는 어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보신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된 논란이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순직 공무원들의 사망 사건을 예능 미션 소재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능 미션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첫 번째. 그리고 그 소재를 사용하면서 그 MC들이나 연예인들이 표현과 묘사에서 했던 부적절한 어떤 언행들 때문에 이슈가 되었고, 그런데 거기서 또 터진 것이 뭐냐면 그 유가족들에게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동의를 받았는데 거짓말로 동의를 받은 거죠. 그러한 뭐 몇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날 음지에 있어야 될 그런 무당들이 오늘날 양지로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그냥 좀 뭔가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에 왕의 신부님께서 무당들 노출을 더 의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너무 화난다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그 논란의 쟁점들인 것들을 빼고 사실은 일반적인 뉴스나 어떤 기사거리에서의 그런 논란의 이슈를 빼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속인들의 어떤 영향력의 확대들 그리고 무속 시장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언론 매체들, 이러한 시장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떤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면서 오늘 자연스럽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얘기하는 것 사실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죽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예능의 미션으로 소재로 사용했다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뭐 부적절한 언어들 묘사들 그리고 그 사진을 이용하면서 유족들에 대한 거짓말의 동의들의 문제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무속인들의 영향력의 확대에서 대한 야- 이야기를 할 때, 그 스포츠 동아에서 단독으로 어떤 그 운명 전쟁의 그 PD들과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의도를 한번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재밌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무속인들은 수천 년이 넘도록 우리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임에도 일제강점기를 등을 거치면서 핍박받고 삶의 양지에서 사라져 완전히 소외받아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명전쟁 49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혹은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으면 좋겠다. 예, 되게 여러분, 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처럼 예,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이고 오늘날 사실은 영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나누겠지만 아무튼 이 무속신앙의 이런 영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전에 이미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무속신앙을 통한 어떤 시장의 규모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을 때 약 4조에서 5조 규모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무속신앙에 대한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금액이 약 4조에서 5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좀 더 보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약 무속인들이 2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약 4배가 4배 이상이 자라는 80만 명이 바로 무속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그 통계청에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에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 개인 사업체이죠. 그 수가 약 9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단 통계의 기록만 해도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엄청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한 5만 개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 숫자, 공식적인 숫자만 이렇게 치면 비공식적인 숫자는 정말 너무너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무속 신앙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 그것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플랫폼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무속인들은 음지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옛날처럼 그 대나무 짝대기 그 있잖아요. 그 대나무의 크기, 대나무의 어떤 끈 이런 것을 통하여 무당의 어떤 크기들, 무당의 어떤 수준들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 왜 제가 이걸 잘하냐면 저희 가족의 가게들 보면 저희 친가에서도 무당이 있고 지금도 무당이세요. 지금도 에버 큰 무당이십니다. 우리 고모님이. 네. 왜 제가 예언을 잘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왼쪽에 저희 외가댁은 어떨까요? 저 외가댁에서도 무당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두 분 정도가 제가 무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두 분 다 참고로 모두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저희들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어떤 영적인 가계도 안에서 우리 가정의 이 예언적인 감각은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좀 뛰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저희 고모님이 지금도 이제 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이따가 채팅창 한번 더 볼게요. 어,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그 고모님을 보면 그 무당, 대나무의 그런 것들 통해서 사실 음지에서 많이 활동해서 요즘 MG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활동하냐면, 여러분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분 SNS를 통하여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무당을 한번 쳐봤어요. 예언, 이런 거 쳐봤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런 것 그런 노출들이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그러한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홍보하는 그런 무당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아까 봤던 그런 운명전쟁 49인을 통하여 더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는데 어떻게 확장되냐면 여기 보면 연예인처럼 인기를 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업의 확장을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무속인들이 판매하는 어떤 유료 구독 서비스 그리고 부적, 굿즈. 여러분 이 부적 굿즈가 얼마 안 줄 아십니까? 뭐 1, 2만 원 하는 게 아닙니다.
최하 몇십만 원, 뭐 또 비싼 건 또 몇백만 원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판매하기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AI 점성 플랫폼까지 구축해서 수많은 돈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대한민국의 무속신앙의 영향력입니다. 이러한 그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오늘 현대 무속신앙은 더 영향력 있게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어, 이 무속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로 인한 이런 프로그램 확장을 통하여 세 가지로 이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증명되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기만한다는 것.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네,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들이 귀신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거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는 금전적 착취나 심지어 성범죄, 폭행,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속인과 고객 간의 어떤 폐쇄적인 관계를 통하여 종속적인 관계.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무속인과 고객의 관계의 종속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말고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그 유튜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성경 안에서의 문제인 거죠. 구약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우리가 사울과 신접하는 여인에게 가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의 영을 불러달라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성경적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를 한번 보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말씀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불 가운데 이거 빼고 점쟁이부터 우리가 아는 초혼자 이 모든 것은 어떤 귀신과 연관이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용납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많은 한국 교회에 있는 중직자 분들이 여러분 무당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자, 레위기 19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심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 추종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하죠? 이 신접하는 자와 박수를 믿으며 그를 추종하는 자는 뭐 하는 거다?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속신앙, 무당을 찾아가서 뭔가 구출하거나 점을 보는 것에 죄송합니다. 바로 문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 두 가지를 찾아왔어요. 하나는 빌립이 아닌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무당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 무당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운명 그 49. 그런데 막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떻게 죽었는지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무당이 어떻게 아팠는지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뭐죠?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귀신은 너무나 너무나 우리의 과거를 잘 아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여 재책을 주고 정죄를 주고 우리를 핍박. 좀 이따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이 모든 점치는 귀신 들린 무당은 대부분이 귀신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무속신앙의 문제점.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19절도 한번 볼게요. 이건 에베소의 부흥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에베소 땅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들을 통하여 재정이 풀어졌는지를 여기 성경 말하고 있는데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은 5만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한 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가 에베소 땅에 무엇으로 일어나고 있냐? 바로 무속신앙, 당시에 있는 점치는 것과 함께 마술을 행하는 것과 함께 그 에베소가 살아나는 경제활동이 있었던 지금 하나님이 경제활동에 타격을 주실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속은 귀신의 영향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인 영역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 아까 그 무속인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통하여 굿즈를 팔고 부적을 팔고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오늘날 4조에서 5조가 되는 그 경제 활동이 지금 이 나라의 무속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지금 그 영향력만 얘기한다면 정말 별로 이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은 사단은 분명히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러분, 그 무속 신앙인들을 통하여 하는 것은 뭐죠? 결국 그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뭐에게 맡기죠? 귀신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정을 누구에게 주죠? 귀신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훔치고 죽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귀신이 무당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러한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까 봤던 그런 종속적이고 파괴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버리는 아까 누군가 이 얘기 했었잖아요. 드라마 속의 사업가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누구를 찾아가죠? 무속인들을 찾아간다는 이런 것들이 모두 돈과 권력과 밀접한 것. 그런데 그들은 결국 죽이고 멸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근처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예언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왜 그것을 향해 나아가죠? 왜 그들이 그것을 향해 찾게 되죠? 그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명한 그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보면서 아 부정적이야 아 좋지 않아 예 맞죠 여러분 제가 아직도 스벅 왜 스벅을 목사님 하셨어요 예 스벅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냥 스벅이 하는 그 짓들이 너무나 나쁘고 악한 거지만 우리가 이 스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아 이거 더러워 이거 추잡어 이거는 좋지 않아 예 맞죠 그거 별로 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아 사람들이 지금 진짜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구나 진짜 그들은 진짜를 찾고 싶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안에서 올바른 예언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밝혀주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예언과 우리가 하는 예언이 왜 다를까요? 그들은 맞출 수는 있어요. 그들이 맞춰서 그들이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예언은 성경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거다. 교회를 향한 예언.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우리의 예언은 그들과 다른 것. 그들의 그 예언을 통하여 뭐 합니까? 두려워 떨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게 하고 그 돈을 내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짓된 어둠의 술수고 어둠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바른 예언 사역은 뭐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전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가치인데 예언 사역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그들만 아는 그 은밀한 비밀들, 우리는 이것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파헤쳐주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 분명하게 사람 착각하고 있는 어떤 분들의 메시지 속에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이들이 뭐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언사의 핵심의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보물을 캐내어 준다라는 겁니다. 예, 무당들은 그들이 지식의 말씀이 아무리 탁월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너무나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그들의 삶에 파괴적인 관계로 간다면 그건 무속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예언 사역, 하나님의 성경적인 예언 사역은 그들 안에 있는 그들만 아는 하나님의 그 은밀함의 가치들, 은밀함의 보물을 들춰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들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하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 말씀처럼 예배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언 사역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바로 보물 찾기와 같은 거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왜요? 우리의 예언 사역이 진짜이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이디 지금 레이디 두아라는 넷플릭스에서 했던 신혜선 씨가 나오는 그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 명품 가방. 거기서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가짜가 만들어지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무당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된 예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속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이런 무속신앙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죠?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이요. 어둠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말을 해요. 봐. 기적을 행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 이적을 행하는 거 다 따라가면 안 돼. 그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출애굽기 할 때 기적과 이적을 모세만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박수무덤과 마술사들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뭐가 더 뛰어났죠? 모세는 더 뛰어났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속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저들과보다 더 진짜의 모습, 하나님의 진짜의 그 기사와 이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숙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더 정확한 지식의 말씀과 통찰력 있는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나타내 보여지는 진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